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파리에 살다 보면 가끔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특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리에 방문하여 동포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여기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성경 공부와 시간이 맞아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몇 번 연락이 왔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일정이 내게는 중요하다. 하지만 후회도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기회를 가까이서 대통령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초청장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초청장에는 자신의 이름이 써 있는데요. 당일날 초청장과 자기네 신분증을 가지고 그곳에 가야 합니다. 아마도 가면은 공항 검색대 이상으로 아마 철저하게 검색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경호도 아주 철저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쉽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름 그대로 위기의 책입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제사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제사법이라니 우리에게는 너무 낯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5살 즈음부터 자녀에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첫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021년 2월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약 2년 전인데 그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레위기를 예배의 책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오늘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로 성장해 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야 할 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막을 지었고요. 성막이 완성되자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 영광이 너무 커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바이크라 엘 모세입니다. 그 뜻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인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모르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 밖에서 구경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 건축가가 쓴 사람들이 왜 고층 빌딩을 좋아하는가,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에서 높이는 권력과 돈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파리 시내의 건물은 대부분 5층짜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있는 중상층들이 2층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단이 높으면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2층이 프랑스에서는 이제 1층이죠. 0층은 마차가 다니기 때문에 시끄러웠고 홍수의 위험이 늘 있었기 때문에 1층을 선호한 것입니다. 계단이 많은 곳, 가장 많은 곳, 꼭대기층에는 하녀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높은 층에 사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상층들이 높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4층, 5층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면 밑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연의 법칙인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더 큰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십니다. 화려한 하늘과 우주의 궁전을 벗어나시고 사람들이 만든 가죽 지붕의 작은 공간으로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왕도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싶어 할 텐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곳에 머무십니다. 성막은 신이 인간과 동거하기 위하여 오신 곳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능력과 힘을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큰 능력에 있는 것, 큰 능력을 자신을 낮추시는데 사용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손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레위기를 설교할 때면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 제사법, 절기법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까다로우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을 뜻합니다. 죄가 없고 순결하며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와 구별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의 개념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나 기름, 불 등은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예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법을 다루고 있고요. 17장에서 27장 마지막까지는 거룩한 삶과 윤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레위기 전체는 이 법이에요. 자, 먼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부릅니다. 코르반은 가까움을 뜻합니다. 또는 가까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는 물건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몸의 내장을 가리키는 케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의 심장, 가슴, 또 지정의를 관장하고 있는 인격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코르반을 바치는 행위는 자신의 내장과 심장과 창자를 바치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할 때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중심, 창자, 가슴, 심장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제사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재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은 거룩한 삶, 거룩한 문화, 거룩한 절기, 거룩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후에는요, 거룩한 삶과 거룩한 문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 행위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는요, 본질이 빠진 형식화된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의 노랫소리를 그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가 사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 목마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데요. 이제는 한 사람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제물이 되신 주님은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3, 4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물도 드려야 되고 순종의 삶도 살아야 하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대신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위로와 치유가 있습니다.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가장 낮아지신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생애를 마쳤던 독일의 보네퍼 목사가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주님은 동물처럼 되셨습니다. 죄물이 되어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하늘 성소에 내어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낮아지신 예수님, 낮아지신 하나님,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분께서 베푸시는 평화와 그분께서 베푸시는 치유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엔 아직도 전쟁과 죽음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